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못함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간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세월을 수십 년 살았지만은, 성령에게서 태어난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무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해서 자꾸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복잡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파워를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 자식들이 됩니까? 그러면 신들이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자식들이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구나.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그 율법학자, 유대인의 선생이고 지도자죠. 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너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깜짝 놀란 겁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율법학자. 구약을 아주 가르치고 배우고 또 아주 달달 외웠겠죠. 또 안 보고도 쓰는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눈높이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인간이라면 그거 지키겠습니까?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한테 국민학교 1학년짜리한테 고등학교 3학년 수의 정석을 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가 신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지키는 것이야,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야 내 법대로 살고 내 규례대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을 받아서 세상에 나올 때 영을 받아서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면 영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영이 뭡니까? 영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영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영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자, 들어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말씀이 영이죠. 말씀이 생명이죠. 또한 영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육체를 생명을 알았다. 즉 뭐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유대 선생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선생들이 니고데모를 가르쳤고, 니고데모가 또 유대인들 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니고데모가 모른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유대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모르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영이 없이 육체로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실 때 아담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흙으로 다 이렇게 먼지로 만들고 나서 후 하고 하나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동식물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따먹으라, 다 따먹고 다 지배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뭐 다 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생명이 성령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사탄이 뭐라 했으니까 따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그래, 그거 살짝 따먹었습니다. 보니까 뭐 참 이쁘게도 생겼고, 맛있게도 생겼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살짝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죽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떠난 거죠. 하나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잃어버리면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육체는 남아있어도 인간들은, 지금 사는 인간들은 다 육체에 살아있으면 산 것이고, 죽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의사로 일을 하는데, 가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영 고치러 오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를 고치러,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시는군요. 성당 다니시는군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왜?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인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는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믿되 다시 태어나는 건 no thank you. 안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못을 박았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물,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하나란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가만있어 보자.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 어렵게 들으면 어렵고 쉽게 들으면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수고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주느라 인자 보고 주라고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다.
인치셨다, 명령하셨다, 내가 꼭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아,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죠? 아,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가 영을 받는구나.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이면 우리가 성령님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네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생명이고 그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네요. 아, 이거 무협지 같은 이야기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가 무협지 같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물론, 그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 부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졌지만,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모든 병 다 고쳐주시고, 아, 수천 명 단숨에 먹여버리고, 모든, 죽은 자들 다 살려내시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말이죠. 아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네? 이거, 아니,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또 요새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공상과학영화.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그게 엄청 재밌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잔뜩 써놨으니까. 아니, 성경은 그보다 좀 더하죠. 왜? 아,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곳곳에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났고, 내 아들이 났으니까 가봐. 가는 도중에 물어보니까 그 말씀한 시각에 애가 딱 났지 않습니까? 아니, 무협지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렇게 장풍을 쓰든지 이렇게 뭘 해서 이렇게 나야 될 텐데, 말씀 하나만 가지고 딱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 더 하는 건 말이죠. 자,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에서 태어나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협지가 신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고 장풍 쓰는 거 다 하지만, 그거는 없는 이야기 쓴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증명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신입니다. 왜? 아버지와 하나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이미지대로 만들어졌고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신성모독.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그러셨어.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신이 아닌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 치며 왼뺨 내놓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갑니까? 오른팔이 범죄하면 찍어내고 왼눈이 범죄하면 뽑아내고 말이죠. 다리가 범죄하면 자르고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순교자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다 왜? 성령이 생명이 아니면 육체가 생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 자, 말씀이 뭡니까? 자,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죠.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거 하나죠. 진리 여기다 놔두세요. 자,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 지키려고. 그 예수님은 생명이 성령이고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죠. 자, 육체를 위해서 살고 여기는 진리를 위해서 삽니다. 진리와 육체가 하나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이 되죠. 그러면 바로 성령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 때 휘 불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는 들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네, 아주 어렵게 들으면 어렵고 쉽게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휘바람만 불 줄 알면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물어보세요. 자, 휘바람 소리, 바람이 없으면 휘바람이 나옵니까?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유 떨어집니다. 이게 날아갑니까? 뉴턴이 가만 보니까 다 땅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땡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가 중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바람 소리가 있으니까 바람이 있고, 바람 안 보이지만, 중력이 안 보이지만, 중력이 있으니까 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점치려면 그냥 점칩니까? 아닙니다. 자, 신적을 해야죠. 귀신 부르고. 우리가 성령님을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신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럼 누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증명합니까? 우리는 뭐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이죠.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봤어요.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야,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죠. 평화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처럼 참, 내 자신이 참 선해지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믿음도. 자, 성경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 쓰신 것이죠. 하나님 쓰신 거예요. 신들이 쓰신 겁니다. 즉 무협지 보면 도사들이 쓴 겁니다. 그 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해가 됩니까? 인간들은 이해 못해요. 왜? 영들이 쓴 거를, 영들이 대화하는 거를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 귀도 육체의 귀고, 이 눈도 육체의 눈이죠. 그러나 영이 있어야 영의 귀고 영의 눈. 그래야 보고 들어도 다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해야 하는 거겠죠. 지금 교회나 성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 여러분들 다 죄인이고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뭐라고 믿겠습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믿겠습니까? 자기도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인간들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거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자, 산 자가 산 자를 가리켜야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가리키면 됩니까?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 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난 자가 있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성령님 받고 내가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성령님 받은 거 다 아니야. 그거 다 이상한 이야기야. 그거 우리 교리에 어긋나지 않아. 그 신학의 그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 어거스틴 또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은 그 플라톤주의자죠. 자, 플로티누스, 플라톤, 아주 뭐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계, 뭐 이데아의 세계, 뭐 현실 세계, 뭐 현실 세계는 세속적이고 이데아의 세계는 신의 세계인데 그거를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플로티누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잖아. 뭐 상식적인 이야기, 철학. 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 그 공자, 맹자, 뭐 부처, 무슨 다 상식적인, 그거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거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 살인하는 거 그 나쁜지 모르고 살인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 철학, 그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돼요. 무협지. 이거예요. 신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거 무협지보다 더한 게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무협지에 빠진 사람 보세요. 하루 종일 무협지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니 신으로 사니까 인간 세상 이거 참, 물론 여기서 살고 있지만 참 재미없어요. 세상 위에 있는, 위에서 난 자는 세상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는 거, 인간들 말하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게 신으로 살아보니까 성령님께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죠. 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저런 죄 많이 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허물대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어쩌다 저쩌다 말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했다. 옷을 탁 찢으면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신성모독죄로 너는 십자가 처형한다.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자는 죽어야 됩니다. 왜? 유대법에 따라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언하다. 즉 자식들이니까 뭡니까? 신들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고?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너희도 함께 영광을 받으려, 이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죠. 또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지금 교회 가고 성당 간 사람 다 자기 원하는 거 얻으려고 다 이렇게 새벽 기도 몇만 명 모였다. 이거 큰 게. 제가 보면 참 비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지요. 율법 아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기셨어도 예수님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왜? 율법 아래 벗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반드시 들려야 되니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전한 생명은 영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라. 로마서 8장 9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복음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생명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어버려서 쫓겨난 것입니다. 죄 용서하면 돼요. 그거 용서 못합니까? 우리도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어요? 70 곱하기 7번 왜 용서하라 그랬겠어요? 제자들한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성령 부어주시며 나가서 다 용서하면 너희 다 용서해 줄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야. 지붕 뚫고 마비 환자 내려오니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자, 그러니까 또 너희가 원수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죄 다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 자식 죄 지면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다고 다 쫓아내요? 아니죠. 원죄
원죄의 의미가 뭡니까? 원죄라는 것은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 일반 죄 짓는다고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산의 과일 다 따먹어도 돼. 그러나 생명을 잃는 그거는 따먹지 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종으로 쓰세요. 종으로.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예, 인간들은 다 죄로 보죠. 육체가 생명이니까 영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 예. 죄인. 예.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생명을 받았다고 믿어야 내가 받아주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받아주는 것이야. 아버지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생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예, 큰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뭐 잔치하고 난리 나니까 이거 봐라,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섬기는데 자기 동생은 아니 저 창녀하고 술하고 다 말아먹고 들어왔는데 잔치 베푸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상속자.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신이야. 너는 아들이지. 다 네 거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생명으로 보셔야지 죄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인간들을 보셨을 때 죄인으로 안 봐요. 죽은 자들로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 주셨다고 안 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제발 깨달으세요. 그 허망한 신앙.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또 플라티누스 주의자인 어거스틴이 만든 그 엉터리 교리, 그 밝아지도 않은 교리 가지고 그 안에 묶여가지고 그거 아니면 다 틀릴 거야. 참 제가 볼 때는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도요 믿질 않습니다. 전혀 믿질 않아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말이죠, 성전에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바다 위를 걸어야 되고 폭풍을 잠잠케 해야 되고 죽은 자들 살려내야 되고 지금 병자들 다 치료해야 되고 귀신 쫓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점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 다 받아야죠. 생명도 받고 호흡도 받고 받아야죠. 성삼위일체, 어거스틴이 만든 설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더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인간입니까? 인간으로 예배만 저 높이 계시는 성삼일체께 예배만 드리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은 그들로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다 율법을 덮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보세요.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느니라. 자, 사랑이에요. 자,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억지로 살아, 그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한 생명이니까 내 생명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는 겁니다. 단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신이라고 믿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 다 그거 잘못한 거 다 우리 안 봅니다. 안 봐. 율법 아래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데 왜 남을 율법 아래 두고 봅니까? 정죄 안 해요. 생명이 있으면 너와 나는 하나고 서로 사랑하고 왜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뭐 틀린 일 그거 신으로 살아보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이 된 증거고 율법에서 벗어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뭘 주십니까? 사랑. 사랑.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주니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거기 쭉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 사랑.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데 내가 왜 사랑합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사랑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나 미워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선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늘 기쁜 거고,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늘 평안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늘 평안 주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볶을 필요 없어요. 난 너 때문에 항상 뭐 마음이 안 좋아. 뭐 너가 나빠. 와이프 욕하고 뭐 부인 저기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고 뭐 친구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다 인간들 세계 이야기예요. 인간들 세계 이야기. 그러니까 뭐 우울하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뭐 허무하다니 무슨 뭐 스트레스 받는다니 인간들이니까 그러죠. 신으로 살아보세요. 그런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다 주세요.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무협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세요. 자, 믿음엔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자, 인간은 인간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신이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삽니까? 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땅땅땅 못에 박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 사랑을 주시면서 나 영원한 생명 너한테 줄 거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거 안 믿으면 멸망당하겠지요. 왜? 하나님의 사랑 거부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 다 무효로 만들었고 성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하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생명 받아서 내가 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에서 그치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성령으로 태어나면 왕국 들어갑니다. 죄인 의인 안 따집니다. 왜? 이미 의인이죠. 왜? 하나님과 하나인데 죄의 따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못 들어가요. 죄를 왜 따집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간들이 보니까 자꾸 죄, 선악 따먹은 후예들 아닙니까? 육체만 가지고 뭐를 따지겠어요? 생명 따지겠어요? 그 인간들이 못 따져요. 왜? 생명이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따집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성령을 따라 걷고 육체를 따라 걷지 않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으로 보지 죄로 보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생명이 없는데 죄인으로 봅니까?
죽은 자들을 보죠. 죽은 시체들을 갖다 놓고서 발로 툭툭 치면서 이 죄인아 그럽니까? 우리도 절대 안 그러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식은 신입니다. 예. 개의 자식은 강하죠. 소의 자식은 송하죠. 말의 자식은 망하지 아닙니까? 인간의 자식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식은 신이죠. 아이들 물어보세요. 아이들 병원에 오면은 벌써 7개월, 8개월만 돼도요. 벌써 부모 알아보고 누가 다른 모르는 사람 의사가 가까이 가더라도 막 울고 뭐 낯가리고 막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자식은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럼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지금 교회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울고 불고 십자가 붙잡고 죄졌습니다. 네. 절대 성령님을 거부하면 죄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 보내셨고 성령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그거는 성령을 거부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휘바람 바람 소리 있으면 바람이 있고 사과가 떨어지면 중력이 있고 귀신이 들어가야 점을 치듯이 성령이 들어가야 내가 신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성령을 생명으로 살고 죄와 저지르지 않죠. 성령님 위해서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두 번째,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정죄받지 않죠. 또 심판도 받지 않죠.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수가 없죠.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 줬는데 그 원죄라는 건 그 전의 이야기니까 그거 엉터리 같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로 보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믿음까지 얘기했는데 친절도 마찬가지고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선함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죠. 또 항상 인내, 참아. 우리는 참아요. 어디서 나오니까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가 있는가? 참죠. 우리는 참는 이유가 신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이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 믿다고 미워합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핑계입니다. 핑계. 성령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또 절제.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다 우리 절제하게 하십니다. 이게 증명된 거고. 네 번째, 절제가 없으니까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무슨 여자에 빠지고 무슨 도박에 빠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절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왕국이죠. 살아보세요, 신으로. 자, 이렇게 좋은 영생을 사는 거죠. 영의 삶을 사니까 영생을 사는 거. 인간들은 인생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랑 못합니까? 그냥 돈, 권력, 명예, 인기, 무슨 안 죽습니까? 죽는 거, 육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육체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문제는 둘째 사망이 문제죠. 다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것이 문제지. 육체 그거 그냥 위에서 그냥 무슨 좋은 음식 먹고 무슨 좋은 텔레비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달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 다 허망한 이야기죠. 또 장수하세요. 장수하는 건 반대하는 거 아닌데. 그러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영이 생명이 되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 신으로 살아보세요. 다 성령님께서 다 증거하시고 강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 주시니까 강도가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그나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죽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인간으로 살면 그거 어떻게 다 이깁니까? 그 수많은 사건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병들 많지요. 사고 당하죠. 사고 언제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 타겠어요? 사기 당하죠. 배신 당하고. 그 육체는 죽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을 거부했으니까.
이거 누가 만든 세상입니까? 자, 다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인간이 압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들이 내가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 죽였으면 영원한 생명 주었다 그랬고 신이라 다 그랬는데 아직도 인간으로 살아? 야, 이거 그리 다 멸망당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한쪽엔 축복이 한쪽엔 항상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했든지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다. 요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는 곧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어날 일도 보이시리라. 자,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앞에 일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다 그래서 진리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다 제가 신이라고 믿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세요.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거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 봐. 이거 다 아버지께서 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보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을 따라 걷고 육체를 따라 걷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영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은 신이란 이야기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이라는 입장으로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자, 교회나 성당에서 찬송가 찬양대 다 노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이 경배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신이라고 믿는 사람 거기 안 갈 거예요. 다 인간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다 죽은 자들이라고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시체들의 합창을 들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 보내서 죽이면서 성령 주셨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안 받으세요. 자,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협지 같은 이야기죠.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무협지? 그거 나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에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자기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면 바로 직역을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왜 인간입니까? 그거 트위스트 된 거예요. 트위스트. 뭔가 좀 꼬여 있는 거예요. 철학,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엉터리 같은 철학자들,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덕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거 갖다 놓고 멋있게 뭐, 예, 뭐 먹고 살라니까 그랬겠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철학을 받아들인 그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어거스틴 만든 거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말이죠. 뭐 때만 되면 어거스틴, 때만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 뭐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13시간짜리 한번 들어봤어요. 다 황당한 이야기고, 예, 다 없는 이야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 성경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말씀 주시고 신으로 살아보세요. 예. 성령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라. 예. 그래서 오늘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들은 인간들 얘기 참 재밌죠. 제가 유튜브 이거 내보내지만 몇 명 봅니까? 몇 명 안 보죠.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가라. 예. 제가 이 영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이야기 하나도 못 듣습니다. 유튜브 다른 데 가셔서 들어보세요. 목사들, 뭐 신부들, 다 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평생 배운 거고 또 평생 배울 거예요.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몰라서 이렇게 못 삽니까,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으로 살라고 그랬으면 신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인간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인간으로 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주셨으니까 영이 생명, 인간은 죽죠.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생명이니까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 진실, 무엇이 사실인가가 중요해요. 예수님 다 증명하셨어요. 성령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 만드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말씀 항상 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십자가 못 박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되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예, 우리 몸처럼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살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오늘 장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무슨 뜻이냐? 간단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고 신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듣는 것이지. 인간들이 말이죠. 책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 뭐 서점에 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습니까? 육체는 육체의 귀한 눈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말은 잘 듣지요. 그러나 신은 영이 있으니까 영의 귀로 눈으로 들으니까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신으로 살아보세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의 말씀 사실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 전체가 다 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적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 성령대로 삽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성령 주셨기 때문에 신으로 살아보고 정말 이거 진짜구나. 무협지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무협지보다 더하죠. 무협지 신으로 만드는 무협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정말 신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다 버리고 인간으로 더 이상 살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다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체가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우리는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꼭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신으로 살라 그랬으니까 신으로 살면서 정말
남은 삶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